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6절부터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신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함께 서로 보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을 함께 두루두루 살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아마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이라는 이 수단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어떠한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모인 곳, 그것이 어디든지 그곳에 임자여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곧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날이 안식구 첫날입니다.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잡아 죽일까 싶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했습니다.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들어올 어떠한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자들이 숨을 죽이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바로 그들 가운데 서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이 그 당시 쓰신 그러한 언어로 말하면 샬롬, 샬롬, 평화,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오늘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심령에 두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여러분 옆에 예배드리는, 함께 드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구 첫날 이 대리는 미명에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주일, 일요일을 말합니다. 안식구 첫날 미명에 이런 새벽에, 캄캄한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들 여인들이 왜 가느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의 죽은 시신 몸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다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존경하는 스승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 다음날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파내고 그 굴을 만들어 그 속에 바로 시신을 안장하고 돌로 그 무덤문을 막았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날이면 시신이 이제 서서히 부패하며 냄새가 나게 되는데, 무덤문을 열고 그 시신 안에 들어가서 시신의 몸에다가 향품을 바릅니다. 그래서 조금 부패하는 냄새가 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향품을 바르는 풍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급하게 예수님을 모신 때는 바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로 그들은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죽은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찾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들이 굴러져 바로 그렇게 밀려나고,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의 정체는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보고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장 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무덤은 죽은 자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더 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Why do you looking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죽은 자를 어찌 왜 산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들 왜 예수님을 죽은 자를 모시는 무덤에서 예수를 찾느냐라는 지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부탁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전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희들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전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 주목할 말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테니까 너희 제자들은 빨리 갈릴리로 가서 거기 계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나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여기 원어적으로 먼저 가다란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자면 go ahead, 앞에 서서 간다는 것입니다. 혹은 lead forth, 앞에 서서 lead, 이끌다, 인도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 가다, 즉 앞장서서 가면서 앞에서 인도하고 이끄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용되는 단어 한 곳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목축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들이 각자 자기 양을 들판으로 끌고 와서 풀을 먹인 후에는 마을로 다시 돌아오면 마을에 이 모든 양들을 함께 공동으로 보호하는 큰 그러한 울타리를 쳐놓은 그러한 보호소가 있었습니다. 그 보호소를 문지기가 지키면서 밤을 셉니다. 그리고 이런 아침이 되면 각각의 목자들이 그 문지기에게 찾아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우리 속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양들은 하나씩 둘씩 그 목자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면 목자가 앞장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음성을 들려주면 그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자기 목자를 따라서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따라 나가서 바로 풀밭으로 가서 풀을 먹고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입니다. 여기 목자가 앞서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음성을 들려주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Follow him,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먼저 가다란 말은 바로 목자가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자기 양들을 책임지고 돌보며 보살핀다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가다란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지금 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 있겠다 전하라. 여러분, 앞서 가 있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양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그러한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갔다가 길을 잃고 가시덤불이나 낭떠러지에 빠져갔고 지금 죽음의 처지에 놓인 양들, 그 양들을 목자가 어떡합니까? 내 말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고집부리며 떠나갔더니 잘됐다 하고 외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을 다 뒤집니다. 그리고는 발견하여서 그를 둘러매고 집으로 와서 다시 그의 목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치며 고집하며 각자 불순종의 길로 갔다가 지금 절망 가운데 든 제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내 양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예수님 지금 실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 보면 또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고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제자들, His disciple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 속에는 지금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죽었으니까 남은 11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His disciples입니다. 이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 속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제자들과 and Peter, 베드로를 더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버렸던 자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른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 나는 그럴 수 없어. 누구보다도 더 양심의 가책 속에 고통을 받았을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플러스 베드로를 꼭 언급하여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꼭 이야기를 전해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예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얘기한다. 다시 너희들을 예수님의 양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한다. 그러니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꼭 이 말씀 기억해라.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특별히 제자가 아닌 내 형제들에게 라는 말씀을 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 제자 삼으시고 사명 주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에서 이제 형제로 격상시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형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들을 자신과 똑같이 동등하게 상속할 상속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는 단순히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는 그러한 제자의 정도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상속자의 지위로 바로 제자들을 높여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형제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놓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특별히 11 제자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며 의도적으로 11 제자란 단어를 씁니다.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12 제자였습니다. 완전체 12 제자. 그런데 지금 11 제자입니다. 왜요?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남은 11 제자는 문제없는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1 제자라는 이 말씀은 바로 실패한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하게 돌아오는 편잔병의 모습과 동일한 표현이 11 제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을 불러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는 이 부름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놓은 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일차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처럼 부족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다시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과연 내가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심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1 제자, 실패한 패잔병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일명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사명,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대한 명령,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과 실패한 패잔병 같은 11 제자, 그리고 그것도
의심하는 자들, 도무지 서로 맞지 않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폐잔병 같은 열을 한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도 있는 도무지 자격 없는 이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지상대명령을 맡기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예수님의 자신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로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연약하면 연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부족한 그들을 들어 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은 더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과 어떤 면에서는 이적과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한 교단이나 교회의 크기와 많은 사람들과 맨파워와 그 맨파워로 인하여 행하는 수많은 사업들,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되지 않게 합니다. 진짜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들을 들어 사용하사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제자들의 부족함은 도리어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는,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약합니다. 제자들은 못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면 그 누가 이 제자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는 이 말씀은 11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제자들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자녀 되고 주님의 제자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요즘처럼 두려움이 임하고 공포가 찾아오는 이때에도 주님 바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양으로 삼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주시며 그들을 이제는 제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상속받는 동등한 상속자로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실패한 폐장병 같은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놀라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떻게 이 받은 사랑에 대하여 마땅히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것은 실패하고 주님을 부정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용납하시며 품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이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도 연약하며 때로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와 관용과 품어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할 때 괜찮아,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요 자매지 않습니까? 그렇게 품어주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신 그 놀라운 은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이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